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붙드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 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그랬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함께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 사랑 방법으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참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까지는 정말 뜨겁게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는 가장 거룩해져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막 두렵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게 끝나면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이 나옵니다. 좋은 시험.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전에 흔들어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복을 받을 만한가 받지 못할 만한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고, 그리고 욥이 통과를 하죠.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신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이루고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독수리 새끼를 기름같이 하나님께 우리 훈련하신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건데, 자,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이렇게 부유해지면 사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윤택함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붙였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밭을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윤택하여짐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그런 얘기죠. 부요해지니까 신앙에 대해서 소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요해지면서 이게 부요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부요해지는 것이 죄는 아닌데 어떤 분은 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부요죄. 이게 이제
이게 부유해진 것이 죄는 아닌데 이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긴장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타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거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물질 축복을 주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유해지니까 이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으로 흐른다. 참 간사한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이게 이제 막 불안하잖아요.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떨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잘하겠나이다. 근데 들어갔어. 그러면요 싹 잊어먹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도와주셨냐고 자기가 또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싹 달라져 버려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죠. 네. 부유해지면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는 자리로 흘러버린다. 이것이 인생의 참 가슴 아픈 또 진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타락합니다. 달라져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타락해요. 바세바 간통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바세바 간통 사건이 왕이 된 다음에 다 전쟁으로 나갔는데 자기는 후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사단이 그걸 갖다가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딱 눈에 보였는데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시험 드는 것이죠. 뭐 다 그래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칠 때 얼마나 멋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어요. 그래놓고는 타락해요. 기드온이 그 자식들부터 해가지고 쫙 타락합니다. 그런 모습들. 히스기야가 우리가 수요일날 봤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 개혁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의 개혁 정책을 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율법을 입고 그리고 유월절을 살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랬더니 말년에 타락해버려요. 와, 잊어버려 하나님 은혜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벽을 기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8장 13절 14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염려했던 대로 가요.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율법을 읽으면서 울어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놓치게 되었는가? 왜 뺏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요. 9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25절 26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또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결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든 것들을 빼앗겼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도 받아주셔요. 또 하여튼 자, 배선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유할 때 신앙이 소홀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할 때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뺏겨요. 축복을 또 뺏깁니다. 가나안 땅에 쫓아나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자,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 두 번째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부유할 때 다른 신을 섬겼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부유해질 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어요. 신앙이 소홀해지면서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부유할 때 우상 숭배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부유해질 때 부자가 되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그냥 금광이 나오고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온천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해버려요.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극치를 이룹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심지어는 그래서 2000년 그 에서보도 사별라 일곱교회 시대를 놓고 봤을 때에 라오디게아 시대는 칭찬이 없어요. 우리 계시록 살펴봤지만은 칭찬이 없고 우리가 이제 중세가 타락했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중세가 타락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지금 마지막 이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중세 시대는 그래도 교권이 살아있었어요. 타락했네 어쨌네 그래도 교회에서 얘기하면 들었단 말이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 극치를 이루고 멸망의 이유를 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신을 섬겼다. 부유할 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신을 귀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끌고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26절. 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근데 잊어먹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로 갑니다. 지금 이제 멸망기로 가는 이 노선입니다. 노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배신한 이스라엘 모습.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낭박합니다. 잊어버려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죄 앞에는 장사가 없고 죄 앞에 장사가 없고 타락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인생을 믿으면 안 돼.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하자.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부유해질 때 그런 거예요. 부유해질 때. GDP가 2만 불이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가니까 그 나라들이 다 타락해요. 유럽의 나라들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서 잘 하나님 섬겼는데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해서 다 타락해. 하나님 떠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세계 선교를 이루고 그랬는데 부유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요. 한국도 이제 3만 불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거지. 쫙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천당보다 분당이 좋다는 말을 그 사람들 진실이에요, 진실. 농담 아니에요. 그 말 하면은 막 웃었는데, 나는 천당보다 분당이 좋겠다고. 천당은 못 가도 분당은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 말이 진실이라니까요, 그 말이. 분당이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강남 땅보다 더 기가 막힌 땅이에요. 지금 판교, 어디에요, 우리가? 판교.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이 판교로 다 모여 지금. 판교로. 분당 바로 옆에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땅이 전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높아요. 그 소득률이 제일 높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판교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냥 바로 분당 옆에 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 들어가려고. 신앙이고 뭐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욥은 어떻게 이겼을까? 욥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자녀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워 하셨단 말이에요. 욥을, 그 신앙을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한번 시험해보라. 절대로 욥은 난 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욥이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이겼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을까? 욥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자녀들이 뭔 일을 생일 잔치를 해가지고 모였어. 그럼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바로 예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 하나라도 신앙 점검하면서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장해야 돼요. 그냥 철저히 그냥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오직 천국 신앙,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다. 그냥 세뇌시켜야 돼요. 세뇌. 철저히 세뇌,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고 욥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부유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 같은 욥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 자,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부유할 때 신앙이 소홀해졌고, 그리고 부유해지면서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나가고, 부유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을 뺏깁니다. 그럼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게 노선, 이게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도를 타요. 우리 인생도 파도 타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딱 마음을 굳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긴장, 영적 긴장을 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욥이 되시는 길인 것이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